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그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저희들의 영혼의 양식을 허락하시고 주를 알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각자 받은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장입니다. 제자들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셔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회복시키는 과정을 자세히 보도합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할 때 함께 따라 나선 제자는 6명, 베드로까지 7제자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실망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3년 전에 예수님께서 배 위에 있던 4명의 어부를 바다에서 제자로 부르셨었는데 그때를 기억시키듯 물고기를 잡지 못해 실망하는 제자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21장은 요한복음 전체의 부록에 해당합니다. 15절에서 22절에서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 양을 먹이라 하실 것인데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부르셨던 것을 기억시킨 겁니다. 1절에서 14절은 일곱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갈릴리 호숫가에서 아침 식사 교제를 주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 2절이 이단락의 배경이 되죠.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토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예수께서 제자들이 어두컴컴한 물 위에 있는 동안 육지에 나타나신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처음 나타나셨을 때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만나리라 말씀을 전해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적어도 2번 나타나시죠. 19절에서 26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서 디베랴 호수에서 주님을 뵌 7명의 명단이 수록되었습니다. 베드로, 그리고 디두모 도마, 그리고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 요한, 또 다른 두 제자.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신 일이 3절 이하죠. 이 놀라운 이야기의 시작은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으러 가자 합니다.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물고기 잡으러 가려는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도 적극적으로 동조합니다. 이들은 베드로를 지도자로 여기고 잘 따르고 있습니다. 물고기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될 겁니다.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한 말을 어떤 사람들은 사람 낚는 사명을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겠다 하는 뜻으로 보기도 하지만 오해입니다. 제자들이 갈릴리에 온 것은 천사들을 통해 제자들에게 전해주신 주님의 명령이었어요. 베드로는 자신을 불러주셨던 곳이고 감동적으로 말씀을 전해주셨던 그곳, 그 장면에 소환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채취가 배어 있었고 제자들과의 먹거리를 위해 물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말했을 겁니다. 물고기를 잡는 것처럼 생산적인 일이 적죠. 마태복음 26장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7절에서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4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지시한 대로 하였을 때 얻게 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줍니다. 제자들은 바닷가에 선 누군가를 봅니다. 4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어느새 날이 밝아오고 있었기에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심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알아볼 만큼 충분히 가깝거나 밝아진 상태가 아니라 나중에 이렇게 겨우 알아보게 된 거죠. 바닷가에서 이가 제자들에게 말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여기서 얘들아 파이디아 문자 그대로 아이들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친밀하게 부르실 때는 테크나 이렇게 불렀지 파이디아
부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파이디아는 정말 그 아이들에 대한 얘기고, 테크노니아 이렇게 하면 테크니아 하면 좀 동생들, 좀 작은 자, 소자, 이래서 뭔가 의미 부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자기들을 부를 때는 테크니아 이랬는데 파이디아 하니까 누군지 생각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는 자신이 나타나기까지 마음을 안정시키지 못한 채 바다에 나와서 물고기를 잡는데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애들 그 이상의 모습이 아니었죠. 이들은 어린아이들처럼 부활하신 자기 스승조차 알아보지 못합니다. 제자들은 낯선 한 사람의 말에 불평 없이 따라줍니다. 6절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의 명령이라고 알고 던진 게 아니에요. 혼란한 상태니까 누가 끌면 끌리는 대로 가는 그런 식의 던짐이에요. 상관없는 사람이 뭐 하라고 그래도 네 그러고 따라하는 거는 이게 많이 낙심이 되거나 상실한 그 상태에서는 그렇게 되는 그 상황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신 줄도 모른 채 그물을 던집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얼마나 많은지 그물을 들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이 감동적인 수확은 아직 부활의 기쁨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어떤 희망의 신호가 되고 있어요. 3년 전 예수님은 갈릴리의 베드로를 찾아오셨었어요. 그때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말씀하셨죠. 그때 베드로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으나 고기를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나이다 하면서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었어요. 그때 베드로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했었죠.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겸손한 모습으로 바짝 낮아진 모습을 보여줬었죠. 제자들에게 이런 자세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물고기를 많이 잡았을 때 놀라움과 기적, 이것으로 인하여 눈이 떠져서 자기 자신을 보게 되고 예수님을 보게 되고, 이번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라는 거고, 이번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게 아니라 누가복음 5장에서 불렀던 주님의 제자됨을 눈을 뜨고 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물을 던지라 하신 거죠. 이번에도 밤새도록 고기를 잡고자 하였는데 날이 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지력이 뛰어난 이의 조언을 따랐는데 그물에 가득 차게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그는 전문 물고기 잡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뭔가 알고 있고 그는 물고기들을 모으는 신비한 능력이 있는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이 결코 우연적으로 일어날 수는 없습니다. 3년 전 4명의 어부가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였던 것처럼 이제 7명의 제자가 사람을 낚는 어부로 헌신할 것입니다. 7절에서 14절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세 번째로 만나 주신 내용을 보도합니다. 뒤늦게 요한이 주님을 알아봅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요한은 베드로에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에 의심 없이 옷을 두르고 주님께로 가기 위해 바다로 뛰어내렸습니다. 베드로는 행동이 참 빠릅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듣고 무덤에 갔을 때도 비록 늦게 도착했었지만 먼저 무덤 안에 들어간 게 베드로였죠. 주님께서 이곳에 오셨다는 말에 그는 배도 버리고 그물이 찢어질 듯 많이 잡힌 물고기도 버려둔 채
예수님에게로 가려고 바다에 몸을 던져 넣은 것입니다. 이 단어 사용해서 던지다라는 말을 썼거든요. 이 새벽에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잡는 일,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맞죠. 그물 가득 물고기가 잡힌 것을 본 순간 깨달았어야 되는데 이제 요한의 말을 듣고 뒤늦게 깨달았다라는 것이 부끄럽다라는 느낌이 있었겠죠.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 없는데 그걸 알면서도 주님을 몰라뵀던 겁니다. 그리하여 스승께 벗은 몸으로 가지 않으려고 겉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끌고 거기에는 주님을 뵙는 일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헤엄을 쳐서 가려고 바다로 몸을 던졌던 거죠. 모든 것을 끌고 간다면 뭐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물도 잡아당겨 작은 배로 또 그물 끝을 이렇게 옮겨야지. 모두가 협력해야지. 그러다 보면 예수님 저기 계시다 또 떠나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몸을 던진 겁니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이런 거죠. 무거운 그물, 작은 물고기, 많은 물고기들, 작은 배, 또 다른 제자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을 뵙고자 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죠. 나머지 제자들은 그물과 배를 먼저 수습을 해야만 하죠. 물고기를 다시 풀어놓을 수는 없죠. 8절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작은 배를 타는 이유는 갈릴리 해변이 굉장히 완만해요. 우리 서해안이 굉장히 급격하게 이렇게 깊어지는 게 동해안이 그런데 서해안은 서서히 이렇게 깊어지기 때문에 조금만 큰 배도 저 멀리에 두고 이제 나머지는 뭐 경운기까지 가기도 하고 이제 작은 거룻배 이렇게 노젓는 배 이런 배들이 가서 그 낮은 거기는 이렇게 끌고 와야 되잖아요. 그런 장면이 됩니다. 50간이면 90m입니다. 요한을 포함한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가 버려두고 간 작은 배로 90m나 되는 거리를 이 배를 이제 어떻게든 노를 저어서 이 작대기 긴 거 그걸로 이렇게 찍어서 밀었겠죠. 그렇게 해서 그물을 끌고 육지로 나갑니다. 제자들이 육지에 올라와 보니 이미 생선이 숯불 위에 익어가고 있었고 떡도 있었고 베드로가 있고 예수님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9절 육지에 올라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지금은 어둑합니다. 주님께서 어느새 떡과 생선과 함께 불까지 피워 놓으셨고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도 그곳에 함께 계셨다고 볼 수가 있겠죠. 주님의 얼굴을 다시 배우는 것처럼 감격스러운 일은 없을 겁니다. 제자들의 눈에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사 뭐라도 먹이시려 하시는 귀하신 주님이 보였고 제자들의 귀에 디베랴 바다의 물결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상시 갈릴리 호숫가는 잔잔한 파도가 찰싹거려요. 또 숯불이 타는 소리와 함께 물고기가 숯불에 익어가고 있었는데 냄새가 제자들의 코를 자극합니다. 베드로 고기라는 고기가 이제 잡혔는데 작은 고기가 아니라 굉장히 큰 고기들입니다. 그래서 요 큰 고기들, 큰 물고기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셔서 사명을 회복시킬 때는 앞으로 할 일이 큰 물고기들을 그물이 들 수 없을 만큼이나 많이 잡히는 어떤 일 그런 것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 또한 이 신선한 아침바람이 온몸의 피부에 느껴지고 있었겠죠. 불안에 눌려 있던 제자들의 심성은 예수님
그리고 작은 모닥불, 그 위에 생선이 자글자글 익어가면서 풍기는 냄새, 그리고 새벽 바람에서 느껴지는 그러한 어떤 청초함, 이런 것에 의해서 평화를 되찾게 되겠죠. 제자들 속에 믿음과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 시작합니다. 디비라 바닷가에서 배고파 지쳐있던 5천 명의 남자들, 그의 가족들을 떡과 생선으로 먹이셨었는데 지금은 7 제자에게 떡과 생선으로 제자들의 몸만, 배고픔만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그들의 지친 영혼, 주님께 대한 상실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영혼의 상태까지 다 회복시킬 만한 영의 양식으로 준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막 잡은 생선을 원하셨고 베드로가 나서는데요. 10절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베드로가 작은 배로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로 끌어올린 겁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찼는데 153마리. 153이라는 숫자에 이제 그 히브리어를 이렇게 적용하거나 헬라어를 적용해서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뭐 1은 유일신이고 뭐 5는 또 뭐고 뭐 또 3은 삼위일체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설명을 해보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탐탁지가 않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153 해가지고 숫자를 딱 쓰면 그게 바로 사명을 이룰 위기에 있는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도들 혹은 사명자들 혹은 일꾼들이 사명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숫자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153 이 숫자를 딱 쓰면 그러면 그때는 이제 아라비아 숫자로 쓰지 않았겠죠. 아라비아 숫자는 좀 더 후대에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고 어쩌면 그 시대에도 그 아라비아 숫자가 쓰여질 수도 있었지만 좀 더 후대로 보는 게 좋겠죠. 어쨌든 153, 153이라는 숫자는 제자들이 그리스도인들과 소통하는 그런 충분한 의미를 가진 숫자가 됩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이것이 153이에요. 그러나 그거를 히브리 숫자나 헬라어 숫자로 연결하려고 했던 시도들은 거의 실패를 했지만 기독교 역사에서 153이라는 숫자는 너무나도 분명한 그리스도의 제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너는 하고 묻는 숫자이고 물고기 그림도 똑같이 153과 함께 사용되었고 그런 아주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죠. 그래서 모나미에서 15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상표를 만든 것은 기독교 신앙인이라는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것이고 자신의 그 사업이 기독교적 가치, 선교와 영혼 구원, 복음 전파라는 것에 자신이 목적하고 이 사업을 하고 있다. 이 사실을 알아달라라는 사인으로 153이 사용된 거죠. 그래서 153의 숫자의 의미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세 마리는 153마리는 우리가 다 알기로 그물이 가득 찬 상태를 의미하는 숫자가 됩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어요. 아마도 물고기가 이제 새 나갔을 것이다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근데 여기는 그물이 찢어지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단지 들 수 없을 만큼 그물을 잡아당길 수 없을 만큼이나 무거웠다.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야만 하는 숫자 이런 의미가 또 되겠죠. 제자들은 주님께서 자신들을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주셨음을 기억하였습니다. 주님은 천국이란 각종 물고기를 모으려고
바다에 쳐놓은 그물과 같다 했는데 천국의 일꾼으로 사람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제자들은 힘을 합쳐야만 그 일을 수행할 만큼 엄청난 수확, 엄청난 이 물고기를 잡아서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것을 상징하는 사건을 경험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47, 48절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을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제자들은 앞으로 엄청난 생명들을 구원할 겁니다. 12, 13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조반을 드는 내용입니다. 12, 1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조반을 먹으라는 주님의 말씀은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무한으로 담아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일반적인 식사는 아리스타오인데 조반은 아리스테사테 이렇게 좀 차이가 있어요. 기적적으로 고기를 잡은 것은 예수님이심을 확인시켜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은 여러 가지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데 한 가지 가능성은 요한이 마치 질문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의심의 여지가 없음을 강조한 것입니다. 자, 14절 이 문단의 결어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첫째는 도마가 없었던 주일밤이었습니다. 둘째는 도마가 있는 8일 후인데 아마도 월요일로 계산이 되지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상상도 가능하고 고쳐서 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8일이 안식 후 8일이라면 안식 후 8일이라고 썼을 텐데 그냥 8일 후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래서 두 번째 나타나신 다음 8일째 나타나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새벽은 이제 아침에 나타나셨잖아요. 그래서 주일 저녁에 베드로와 제자들 7명이 이번 주일에는 갈릴리에서 이렇게 주일 예배를 나름대로 갈릴리 이제 디베랴니까 디베랴 회당이나 아니면 가버나움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수가 있는데 가버나움 회당은 아마도 많이 적대적인 입장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죽으신 다음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작은 회당에 해당하는 티베리우스, 디베랴의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저녁 때 모여서 이제 주일날 같이 성찬식은 아직 관례화되지 않았을 것이고 모여서 이제 예수님 얘기를 하면서 주일을 지낸 후에 그 다음에 밤중에 이제 안식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주일이 끝나는 그 밤에 저녁 때 예수님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기다려야 되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이 밤이 늦어도 나타나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기보다는 물고기라도 잡으러 가자. 그래서 아마도 실망감, 그 주일날 밤에 예수님이 나타날 줄 알고 기다렸는데 갈릴리에서 기다리라
해서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안 오시니까 사울이 그랬었잖아요.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자기가 직접 제사를 올리려다가 일을 망친 적도 있고, 베드로는 뭐 일을 망칠 정도는 아니지만 기다리다가 이제 시간이 너무 깊어 늦어지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제자들하고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은 거죠. 예수님은 안 온 게 아니라 제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신 거였고, 그런 상태를 나타내고 드러내서 첫 소명을 받을 때의 그 현장 생각나게 하시고, 그 의미를 다 살려내기 위해 새벽에 나타나셔서 물고기를 엄청나게 잡도록 하시는 이러한 흐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사명자로 회복시킬 때 그 중대함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이나 이런 상황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그 모습도 다 보여주시고 사명을 새롭게 부여하신 이러한 장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예배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고 베드로와 이 6제자, 7제자가 주님의 부르심을 다시 확인하며 새로운 사명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부여하시고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희들도 사모하는 우리 예수님, 온전히 섬기는 제자의 삶, 종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력하고 벌레만도 못한 비천한 존재이오나 우리 하나님 앞에 쓸모있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되게 준비시켜 주시고, 또 우리의 생애 동안 주님만 섬기고 주님께 더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의 인생을 가치 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